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 또 귀한 새벽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그네로 그 땅에 애굽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요셉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은혜로 총리가 되고 기근 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족들을 구하게 하셨죠. 구함받은 이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한 가족에서 이제 한 민족이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모든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갖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연약한 나그네와 같은 그들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으로는 번성하게 하고 대적들보다 강해질 능력이 그들에게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자기 백성 삼으신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인과의 법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없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개입으로 그들이 그들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도 자기에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그 대적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방대하게 늘어나니까 그들의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이르렀다 하면서 그들에게 악하게 노예로 삼아 고통을 주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 바로왕의 지배로 그 바로왕이 그들을 교활하게 계속 이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계속 말을 바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는, 여기에서 그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하면서 역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는 그 악한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25절에 보면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것도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언뜻 이것을 단적으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이 미워하게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교활하게 행하는 것인가? 그 뒤에 보면 뭡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들의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백성들이 또 이 시점에서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조차도 결국은 누구의 뜻,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예외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결국 그들이 종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노예로 죽지 않고 그들의 자손들을 모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다 이렇게 섬김을 받으며 잘 지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겠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를 구해달라는 일을, 그런 간구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표적, 기사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죠. 흑암과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도 있고 개구리가 넘친 것도 있고 파리떼가 나온 것도 있고 온 영토에 이가 가득한 것도 있고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신 것도 있고 황충과 메뚜기가 몰려온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그 바로가 교활하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악한 자의 그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심판당할 그 이유가 명백하게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능력이 이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아멘. 이게 마지막 10번째 유월절의 재앙이었죠.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의 금은 폐물을 다 넘겨주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노예 삼았던 그들을 도리어 두려워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보물을 다 내어주면서 빨리 떠나라 하는 일이 벌어졌죠. 완전한 반전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완전한 반전의 일은 누구로부터 기인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나온 은금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를 짓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또 재료들이 됩니다. 나그네인 그들, 자격도 능력도 없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나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재앙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그 자신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에게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그렇지만 광야가 그들에게는 죽음의 장소고 광야에서 절망의 장소였을 텐데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아멘.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여전히 광야에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곳에서는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이 된 거죠.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여기에서도 주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펴셔서 덥지 않게 밤에는 또 밝히시고 따뜻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구한즉 무엇을 메추라기를 가져오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무엇으로 하늘의 양식 만나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뿐이 아니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41절 무엇을 여신즉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장정만 60만이라 하였으니 그들이 대략 한 최소 100만 이상 200만 가까이 되었을 텐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그냥 수돗물 틀듯이 찔끔찔끔 나와서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건 이건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강같이 흘러나와서 그들이 다 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이것이 다 어떻게 된 것이죠? 이미 종살이만 해도 400년 이상을 했는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이유는 뭡니까? 그의 약속, 거룩한 말씀, 누구와 한 언약?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 자식들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 축복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부모와 한 약속을 그 자녀에게까지 다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3절 그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셨고 또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어디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여러 나라의 땅,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셔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제일 감사하고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물은 매일 먹어야 되고 밥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때리쬐는 햇빛은 매일 왔지만 구름으로 그것을 막아주시고 매일 밤에 추위와 또 어두움은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매일 그들을 그 불기둥으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도 정말 하루만 빠져도 그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양식도 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 찾아오는 더위와 어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막아주셨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좀 쉬는 날이니까 너를 돌볼 수가 없다, 이해해라. 여름이 왔으니까 내가 휴가를 좀 다녀올 테니까 너는 조금 알아서 그 며칠 좀 살아봐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믿을 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신 이유도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그네와 같은 아무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45절, 그러므로 이 45절이 이제 시편 105편의 마지막 절이 되면서 또 결론과 같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어떻다는 거죠?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지키셨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르게,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자격이 없고 아무런 이러한 긍휼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지키신 하나님이 이러하지 않으셨느냐 하면서 너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의 그 약속, 네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 약속을 지키고 기억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언제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그래서 결론과 같은 말씀이 바로 4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활한 것도, 그들이 계속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주권 아래에 있다. 이러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때로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의지적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모든 상황에도 작동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뭡니까? 반드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5절의 결과, 그 결론의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역시 신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모든 상황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때로는 땀이 나고 고대에서 눈물이 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은혜의 땅으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그네와 같고 능력도 자격도 없는 나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고백하고 또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 역시 신실하게 아버지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고 어디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자손 만대에 지키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지키신 아버지 약속하신 것들을 내게도 지켜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내 자녀들을 통해서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서 담대히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